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습니다. 젓가락이 생각이 나요. 젓가락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레위기 11장이 바로 그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을 통하여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한 것은 이런 것들이 있고 부정한 것은 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음식을 먹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세하게 목록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목록표까지 다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만약에 그 기준이 내가 정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그 목록표까지 다 적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의 음식, 물론 고대 근동 지방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정해놓는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위생상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마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정해놓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다, 음식은 그냥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 음식은 우리의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은 그 생명, 장기적으로 그 음식이 어쩌면 우리를 해칠 수 있느냐 해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구절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빵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금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모든 결정을 피조물인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그 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들 느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선악과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마라 라고 금기했던 그 선악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산 모든 실과는 너희들이 다 먹지만 그것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마라 라고 금기시했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구별짓는 확실한 구별점,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먹지 마라 그리고 먹어라 라고 하는 이 문제는 너희들에게 있어서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은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 음식이 정말로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7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이 깨끗한지 나가는 것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중요합니다. 마시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먹는 것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느냐 드러나 있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TV나 인터넷 방송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먹는 방송입니다. 혼자 먹고 놀러가서 먹고 가족끼리 먹고 수다 떨며 먹고 어떻게 하면 이색적인 것을 먹을 것인가를 찾아서 여행까지도 가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는데, 먹는 것, 그 먹는 것 자체보다 그 먹는 것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일상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음식 앞에서 날마다 식사 기도를 합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음식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음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보다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음식 하나에는 그 안에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은 따져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음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는 음식이냐, 이 음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것에 감사하는 일상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일상의 거룩함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음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음식을 먹고 오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음식들을 통하여서 일상에서의 거룩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